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료주일로 지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닷새 전 주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에 있음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군중들에 둘러싸인 채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 올라가십니다. 이 승리의 입성, 종려나무 가지가 쓰였다고 해서 이 주일날을 종료주일, 팜선데이라고 부르며 보냅니다. 이 종료주일이 지나고 나면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 되고 그 일주일의 고난주간이 보내고 나면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33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지내신 기간은 3년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사건, 그러니까 종료주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함으로과 더불어서 부활의 사건까지 성경의 전체의 3분의 1이 차지합니다. 공간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장의 말씀이 있지만 3분의 1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행적에 관하여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보면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라 생각했고,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에 맞추어서 예수님의 행하신 사건의 기적의 역사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 마지막 일주일이야말로 예수님의 공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적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기록의 중심에는 다른 거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성숙한 인격의 성품의 함양, 이런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큼 선하게 살고 내가 어떻게 바른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에 있습니다. 이것 떠난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 떠난 종교는 구원의 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진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진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이라고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안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감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와 더불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람의 마음을 약하게 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다 강한 것 같지만, 다 강인한 것 같지만 인간이 결정적으로 약하게 된 원인이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양심이 가책받을 때 인간 약해집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까지면 인간은 나약합니다. 나의 내부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 양심의 소리를 들을 때 인간의 삶 약해집니다. 두 번째는 삶의 목적이 없을 때의 목적 없는 인생 약해집니다. 인생을 걸 만한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거기는 강함이 있고 거기는 열정이 있으며 그 목표를 향하여 대가를 치를, 희생할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 없는 인생은 약해집니다. 여러분, 적어도 내가 매일매일 하는 일에 대하여 내가 무슨 일이라든 간에 왜?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자, 강인한 인생입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느냐? 와! 이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삶, 강한 인생 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나만 생각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약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게 이익이 돌아올까 생각하며 사는 행위, 삶, 순간적으로 내게 힘을 주고 강하게 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심은 내면에 지지를 얻지 못합니다. 이기심은 다른 사람이 나를 성원해 주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내 자신이 이기심의 노예가 되면 한없이 약하고 추해지고 삶이 연약해집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결단이 없는 인생 약해집니다.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결단할 때에 결단하지 못하면 결정적인 때에 결단하지 못하는 인생 약해집니다.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에 선임이 어떤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방문하면서 물었습니다. 내가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존 F 케네디가 아이젠하워가 케네디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임무는 결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단하는 인생 강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전에 기도하심으로 모든 문제에 관하여 결정을 내리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며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기로 결단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헬라어의 표현에 의하면 프로소폰 에리 테스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마음을 굳게 잡수셨다는 겁니다. 얼굴이 굳어졌다는 표현이지만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마음이 굳게 잡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마음을 굳게 먹으시고 어린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낙이 타셨다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적인 대관의 의식입니다. 왕이나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 올라가기 위하면 겸손의 의미로 어린 나귀를 탔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인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마음을 굳게 잡수시고 저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신 것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굳은 마음 가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우리 예수님. 왜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을 굳은 마음이라 굳게 결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예수님이 결단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51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 오늘 여기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다시 못 내려올 길입니다. 마지막 가는 길이에요. 올라가시면 제사장들의 핍박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손가락질과 모욕을 당하실 것이고 끝내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아셔요. 자신의 행로가 마지막 길임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기로 결단하셨다는 겁니다. 누구의 강요나 타의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단하셨다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도하셨으면 땀이 핏방울이 변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초절한 기도 드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결론을 맺으며 아버지의 뜻,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이기심이 아닙니다. 없습니다.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얼마나 내게 이익이 더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로 결단하여 어린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야 합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만이, 그것이 썩어져 죽어야만이 많은 생명을 맺는다고 평소에 하신 말씀처럼 내가 죽어야만이 인류가 구원 얻는다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타율의 순종이고 하나는 자율의 순종입니다. 타율의 순종은 순종이란 단어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강요나 환경의 여건에 의하여 따라하는 것, 이건 복종일 겁니다. 이 복종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만이 남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인 순종에는,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순종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책임이 있고 더 나아가 열정이 그 속에 넘쳐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스스로 감당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강요나 지배에 의해서, 여건에 의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신 자 말씀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말씀처럼 스스로 선택하여 내가 죽어야 하느니라,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되느니라, 이것으로 해서 많은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시어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에 겨울 눈보라가 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영국 사이에서 웨일즈라는 언덕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얼마나 추웠는지, 눈보라가 얼마나 부는지, 남편 없이 갓난아이를 포대기에 안고 가는데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추위에 떨다 못해 이 어머니는 그 아이를 안고 다리 밑에 들어가서 추위를 피해보는데 너무너무 춥습니다. 아이는 울립니다. 추워서 울기에 이 어머니는 차기에 겉옷을 벗어서 우는 아이의 겉을 덮어줍니다. 그렇게 추위에 떨다가 그만 얼마나 추위가 심한지 이 어머니는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눈보라가 진 그 다음날 사람들이 이 여자를 발견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다름 아닌 이 여자의 옷이 다 벗겨져 있는 겁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그 여자의 품에 한 아이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여인은 다름이 아니라 그렇게 자신의 옷을 벗은 이유는 자신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씩 자신의 옷을 벗어서 그 아이를 감싸줬던 겁니다. 어머니는 죽었는데 놀랍게도 아기는 살아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아 데려가 키웠습니다. 이 아이는 커서 다른 한 사람이 아니라 1916년에 영국의 수상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1차 대전을 승리로 끈인 유명한 데이비드 루이스 조지라고 하는 수상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양부모 밑에 자란 이 사람, 어려서부터 자신의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듣습니다. 네 어머니가 널 살리기 위해서 옷을 벗었느니라. 그 추위에 너를 살리기 위해서 감싸 주었느니라. 너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씩 옷을 벗고 너를 감싸 주었느니라. 그래서 너가 살았느니라. 이 사람은 살아서부터 나의 어머니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옷을 벗었다, 그리고 죽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한평생 부모 없이 살아났으나 나중에 위대한 영국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한 생명을 살렸고 그 생명이 많은 사람을 살렸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목숨을 대성물로 삼으시고 자기가 죽어야만이 인류가 구원한다는 사실을 아시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예수님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어린 나귀를 타시고 저 예루살렘 성에 올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어린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우한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완성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아니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사람마다 다리 귀한 것이 있지만 여러분, 가장 귀한 것, 생명을 잇게 하는 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일 거예요. 사랑만큼 귀한 거 없어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이 사랑,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이 사랑이 숭고하고 가치 있는 사랑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랑, 어느덧 인간의 삶 속에 사랑이 병들어 버리고 사랑이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정의할 때에 감성과 감정으로 이해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사랑을 감정으로, 감상으로 이해하면 이것이 잘못되어 변질되면 충족되지 않는 욕망으로 변질됩니다. 사랑 때문에 아파하며 감성적이고 감상적인 사랑 때문에, 그것 때문에 충족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욕망으로 변하여 욕망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참된 사랑에는 헌신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헌신이 동반되겠는데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결단했고, 그리고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게 사랑이 알면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해요.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으면 삶의 행복이 넘쳐나요. 우리 가운데 사랑이 넘쳐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요. 그러기에 사랑이 있으면 그 안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대상이 누구든지입니다. 아무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며 그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 이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낙이 타시고 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어느 장로님의 가정의 일입니다. 어느 장로님 가정에 새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며느리가 그만 시집 오자마자 디스크에 걸린 겁니다. 여러 해 동안 고생하며 애쓰던데 젊은 사람이 무엇 하나 제대로 듣질 못합니다. 허리를 구부려야 됩니다. 근데 게다가 시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겁니다. 시집 오지 얼마 안 돼서 디스크에 걸려서 쩔쩔쩔 매는데 시아버지마저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허리도 아프고 구부리지 못하지만 이 며느리는 건 3년 넘게 이 시아버지를 봉양합니다. 온갖 더러운 우물을 다 받아냅니다. 닦여줍니다. 정넉넉한 형편으로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가난합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자기 몸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성껏 시아버지의 시중을 듭니다. 며느리는 아버지의 시중을 들 때마다 이 시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님 미안해요. 제가 몸이 좀 건강했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아버님 더 잘 모실 터인데, 제가 더 잘 해드려야 되는데 내 처지가 이래서 정말 죄송해요라고 얘기하면 이 아버님은 누워서서 며느리를 바라보며 웃으며 얘기합니다. 아니다. 고맙다. 내가 얼른 일어나 너를 도와줘야 할 터인데 내가 이렇게 오래 누웠으니 미안하구나. 인사가 이거예요. 아침에 만날 때마다 며느리는 한없이 미안해서 얘기하고, 아버님은 한없이 미안해서 또 이 며느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얼마가 지난 후에 이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슬픈 마음에 이 며느리는 장례를 다 치르고 아픈 마음을 끄고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자신의 형편을 잘 아는 집안, 이 동네의 사람들이 이 며느리를 보더니 손을 잡고 얘기합니다. 시원하시겠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어렵고 지저분한 일 다 하다가 이젠 편해지셨죠. 그런데 이 며느리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길가에 주저앉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아버님을 시중들었기에 다른 사람이 나를 피곤한 사람으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 아버님을 시중들었기에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마다 피곤한 사람으로 받기에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자 이제 시원하시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누가 나를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를 사랑해 줄까 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이만큼 주면 이만큼 받아내는 사건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저 주는 무제한적인 사랑. 누구든지 해요. 나이가 많고 적음이 상관없어요. 많이 배웠고 적게 배우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면 그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생명의 역사가 다른 사람을 통하여 더 큰 생명의 확장성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는 놀라운 일들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어린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기로 결단하신 겁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결단은 의의 최후 승리를 위한 결단이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의의 최후의 승리입니다.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있을 이 부활이 있기에 의의 최후 승리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죄란 그저 흐지부지 용서될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게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성서에 나타난 죄의 모습과 신약성서에 나타난 죄의 결과를 가만히 보십시오. 죄에는 분명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수한 심판이 있습니다. 어물쩡 내려가는 것이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심판이 있기 전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는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심판 있기 전에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받아들인 자마다 우리 안에 죄의 용서가 있습니다. 그러기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심판 있기 전에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누군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내가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내 대신 위하여 죽으신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로 인하여 의롭다 여김없는 거예요. 죄사함의 음성을 통하여 절대적인 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네가 죄가 많으냐 적으냐 이것에 의해서 상대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역사,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영국에 어느 청교도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죄악도 없고 모든 사람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을입니다. 깨끗한 집이 마을이고 정결한 것입니다. 술집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처녀가 결혼도 하기 전에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의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수도사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수도사는 마을의 굳은 일을 다 도맡아 했습니다. 이 마을의 처녀가 아기를 가졌고, 이제 그 아기의 아버지가 누군지 얘기 아니하면 이 처녀는 간음죄를 통하여 마을에 추방되거나 몰매를 맞을 지경이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아기가 누구의 아버지냐? 아무리 물어도 이 처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몇 번이나 회의를 하고 한 후에 결정하기를 이 처녀를
간음죄로 인하여 마을에서 추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정하기야 전날 회의가 모였는데 이 수도사가 이 회의에 찾아와서 원로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처녀의 뱃속에 있는 아기는 다름이 아니라 내 애기입니다. 놀랐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고 마을의 꾸준히를 도맡았던 수도사, 그 수도사가 그 처녀의 뱃속에 있는 애기의 아버지라 배신감 느낍니다. 분함으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원로회에서 결정하기를 저 사람을 다 매를 치고 오게 가져다고 결정하고 많은 사람이 본 앞에 수도사에게 돌을 던지고 몰매를 주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고 온몸에 상처투성했던 이 수도사 옥에 갇혀 얼마 있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수도사를 관에 넣어 장사하려고 그의 옷을 벗기는 순간 모두 다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옷을 벗겨보니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던 거예요. 아니, 여자가 어떻게 저 처녀의 뱃속에 담긴 아기의 아버지라. 이 수도사는 그 처녀와 그 안에 있는 생명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이 그를 살릴 수 있기에. 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충족되었어요. 그러기에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는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부활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기에 십자가는 종료주의는 승리의 길로 시작하여 부활이 승리로 끝나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승리로 시작해서 승리로 끝나는 것. 궁극적인 의의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그 십자가,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 우리 마음에 모시면 우리에게 뭐 있어요?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에 하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 마음의 주인 삼으면 우리 안에 죄의 용서와 더불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존재의 변화에 은총을 경험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주인 삼는 자, 의의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어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넘어서 창조의 역사의 주인공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 모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구원의 감격과 죄사함의 은총과 사랑의 놀라운 역사와 더불어서 의의 승리를 누리며 내 안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증거하며 사는 당신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